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안 지는데, 옛날 어른들은 죽은 후에 제사밥 성대하게 차리는 게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조상에 대해서 성대하게 제사를 준비해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제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낸대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교회를 보내는 게 얼마나 속상하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어서 귀신이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여러분 제사상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뒤에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으면 뭐예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왜 효의 종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 십계명 얘기예요. 십계명. 기독교에 많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일 중에 부모가 못나서 공경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안 보여줬어요.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버이날이 오늘이에요. 우리 학생들,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나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버이날 부모님을 위해서 섬김이 없다면 돈을 줘서라도 이렇게 섬기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에 너희 부모를 공경해 주세요 이렇게 안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유는요, 명령을 지킬 때는 축복이 오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망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대요. 물론 이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게 구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게 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복이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임합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십계명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만 잘해도 첫 번째는 성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버이날인데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들 계세요? 지금 안 했니? 왜? 몰라서. 지금부터는 해야 돼. 주원아, 혹시 오늘 아침에 주원아 날 좀 볼래?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니? 세훈이는 했겠지. 이게 명령인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근데 오늘부터 정신 차려야 돼. 1년 365일 뭘 해줄 땐 감사합니다. 용돈 줄 땐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내 부모님이 내게 감사한 존재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딱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근데 특별히 어버이날은 더더군다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어른들 계신 분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어제 저녁이 되었던 오늘 아침이 되었던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한번 드렸습니까? 드렸죠. 이렇게 좀 드려야 돼요. 혹시 안 드린 사람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바로 하세요. 더 부모님은 기다려요. 부모님은 이제나 저제나. 그래도 다른 날은 아닌데 오늘 어버이날인데 내 자식들이 나한테 연락 한번 하겠지. 근데 연락이 안 와봐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뭘 감사합니까?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아무 걸 안 해줘도 두 가지는 감사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부모님께 빚이 있어요. 두 가지 빚인데 하나는 생명의 빚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어떤 부모님이 됐던 날 낳고 어디로 가고 뭐 안 보이고 나랑 연락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고 있다면 그 빚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신 축복이고 내가 부모에게 진 빚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빚을 지고 있는데 양육의 빚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컸으면 여기 사춘기 아이들 정도 되면 이거 이제 내가 다 커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딴 소리를 하는, 하여튼 회초리로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그게 그 아이들의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것은 그 인생이 망한다니까요. 근데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려면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빚과 어렸을 때 나를 양육해서 이 자리에까지 있도록 해주신 그 양육의 빚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부모님이 안 해줬으면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최소한 여기 부모님이 나를 낳고 고아원에 버려서 고아로 여기까지 자라서 오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분은 양육의 빚을 안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두면 죽을 그 아이를 젖을 주고 똥을 치워주고 햇볕을 가려주고 바람을 막아주며 길러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왜 감사 못해요? 비교하는 거야. 아이고, 옆집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안 해줬으면 죽었다니까. 안 해줬으면 죽었어요. 해줬으니까 사는 거예요. 생명의 빚과 양육의 빚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거예요. 왜냐? 생명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못 갚아요. 양육의 빚,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 키워준 것을 뭘로 갚겠어요? 그때 키워주고 가르쳐줬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부모님께 감사할 거, 정말 부모님이 나한테 모진 말을 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날 서운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관계없이 나에게 생명이 있도록 하고 나를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냥 두면 죽을 생명을 먹여주고 입혀줘서 여기까지 살도록 해준 거.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 두 가지의 빚이 가장 큰 빚이에요. 그걸 빚졌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부모님이 들리도록 크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시작. 한 번 더.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따라하면 망한다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은 명령이야. 망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복 받고 살고 싶으면 진짜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아요. 제발 정신 차려야 돼. 청소년들 잘 따라해야 돼. 시킬 때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리고 철이 들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부모님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고 싶으면 엎드려 절을 받아도 시키셔야 돼요. 아이들이 기분 나빠해도 돈을 주고라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어버이날 정도 되면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고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전화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어버이날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 부모님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부모님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셔서 섬겨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 받는 길이에요. 내년에는 아무도 없이 저랑 사모님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버이날 한 주는 다 내 부모님들 계신 부모님들 섬길 수 있어서 그 부모님들하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 가시라고. 그런다 그러면 다 가셔요. 저도 가게 해남 가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면 되지. 해남 교회에. 여기 없어도 교회를 꼭 여기서만 안 드려도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간다는 핑계로 부모님 섬길 때 쏙 빠져.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하나님도 별로 안 기뻐요. 그 부모님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시라니까. 필요하면 제가 가정예배 모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모시고 예배 드려요. 언제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려보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 부모님 섬기고 같이 예배하는 걸 더 기뻐하시겠어요? 부모님 내팽겨치고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부모님 쓸쓸하게 하는 걸 더 기뻐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했다니까. 십계명에 부모 공경하라고. 진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린이날 내 자녀들에게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복받게 하는 일은 성경이 주는 그 복을 가르쳐주면 돼요. 감사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공경이란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께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자라나면 부모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의 이 의미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안 하는 순종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우리 이장로님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돼요.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 장로님이 차를 끌고 어디 지방 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걱정되시죠? 먼 길 간다 그러면 그럼 뭘 하겠어요? 얘야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조심해서 하지. 그래서 내가 알아서 장로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아서 내가 운전 잘하지. 그럼 뭘 맨날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내가 녹색 신호 빨간 신호도 몰라요. 내가 알아서 잘 가지. 그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해서 자녀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요. 그럴 때 우리는 맨날 했던 소리 또 한다. 학생들 그럴 때 많잖아. 솔직히 엄마 아빠가 말하면 잔소리로 듣고. 근데 그럴 때 순종이라는 건 뭐냐?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유 어머니 덕분에 제가 조심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냐고. 근데 그걸 못해. 그거 하면 부모님이요 존재감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말을 받아주고 들어준다. 내 말을 들어주네. 들어주는 게 순종이에요. 물론 부모가 잔소리를 너무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도 알아야 돼. 잔소리와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자녀들은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들어요.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 잔소리래요. 옳은 얘기인데 분명히 들어보면 운전 조심 옳은 얘기야. 그런데 이걸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래. 공부 열심히 해.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옳은 얘기죠. 근데 이걸 기분 나쁘게. 야, 너는 맨날 노냐? 공부나 언제 하려고? 공부 좀 해. 기분 나빠요. 잔소리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얘기할 때 옳은 얘기를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할까? 요건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얘기에 죄 짓는 일, 믿음에 반하는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게 공경이에요. 순종 안 하면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공경과 공격이 한 끗 차이야. 순종하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시온이 라원이 부모님 말씀 잘 듣지요? 라원이 잘 들어요? 잘 들어야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성경의 약속이야. 이전에 몰랐으면 잘 못 들어도 지금부터는 알았으니까 잘 들으세요. 알았죠? 대답이 없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의 세 번째가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부양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공경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부모님을 부양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부모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엄마, 아빠, 제가 책임질게요. 시작. 세훈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엄마 아빠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여기 자녀들도 다 보고 윤혁이도 보고 엄마 아빠 제가 책임질게요. 시작. 부모가요 진짜 부모 마음에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부모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어해요. 노후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힘이 되고 싶지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젊을 때는 그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늙으면 여러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자녀가 많은데 부모를 돌보지 않아.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떤 정말 눈물 나는 웃기기도 하고 눈물 나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부모를 연로하신 부모님을 여행 보내준다고 하고 제주도에 가서 내려놓고 그냥 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엄마가 이렇게 노인네가 길을 잃고 있으니까 경찰도 오고 이래서 그분한테 자녀들 이름을 좀 대라고. 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기사 보셨죠? 자녀 이름을 대라고. 내가 찾아주겠다고. 근데 엄마가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자기 아들이 자기 버렸다라는 게 소문나잖아. 시대가 얼마나 이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나려고 평생을 어렸을 때 그렇게 똥오줌 받아가며 기른 그 아들이 부모가 나이가 많고 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할 바 없이 여행 보내준다고 데려가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끝까지 자녀 이름을 얘기 안 해.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은 부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면 집을 늘려갑니다. 25평, 30평, 40평, 50평. 그러면 화장실이 한 개였던 게 두 개가 돼요. 방을 아이들이 두 명이 같이 쓰던 게 하나씩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방이 남으면 옷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방이 남으면 서재를 만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들어와서 사신다 그러면 공간이 없다고 해요. 불편합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넓고 그래도 내 마음에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으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100평인데, 집이 100평인데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부모 공경할 마음이 없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신문에 이런 슬픈 기사가 있었어요. 72살 먹은 아들이 94세 되는 어머니를 이렇게 살해해요. 그리고 경찰에 잡혀요. 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냐면 이 아들이 극진한 효자였어요. 효자. 근데 엄마를 죽인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는 어머니를 잘 모셨는데 나도 몸이 안 좋아지고 내 몸 하나도 간수를 못하니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2살이 됐으니까 자기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 있는 큰아들 집을 찾아갔대요. 근데 큰아들이 막노동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90 넘은 할머니하고 70 넘은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들이닥치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버지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모셨지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큰아들한테 어머니 모시고 간 거야. 큰아들이 할머니랑 아버지가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오니까 반기는 기색을 보이기보다 불편한 기색을 먼저 보였어요. 부모들이 눈치가 빨라요, 여러분. 나를 반기는지 안 반기는지 다 알아. 눈치 빠른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눈칫밥 먹기가 싫으니까 이 어머니를 모시고 둘째 아들 집에 간 거예요. 둘째 아들 집은 영등포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와서 사진관에 할머니를 모시고 딱 오니까 이 아들이 또 그걸 보고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큰일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오셨는데. 큰일 났다. 뭔 짐이 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쁘지도 않은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바쁘다고 만나질 않는 거예요.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뭐 전화 받더니 나가서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셋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넷째 아들이 이렇게 많아. 넷째 아들은 외항선을 타고 있어서 안 되고. 근데 다섯째는 아직 자립도 안 됐대요. 아들 다섯인데 아들 셋. 지훈아 고개를 들고 아들 셋 열심히 살아. 아들이 다섯인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여수에 있는 여동생 집에 갔대요. 여동생 집에 갔는데 자기 신세를 돌아보니까 너무 참 억울하고 한스럽더라는 거야. 아들 다섯 그렇게 다 키워놨는데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몸을 거동하기 어려워서 갔는데 이 다섯 놈이 전부 다 서로 피하기만 하니까 딸을 낳아야 돼. 딸을. 딸보다 더 잘하는 아들 되면 돼. 그지? 재훈아,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약속이야. 지금 예배 때 다 엄마 아빠 잘 모셔. 지훈이도 승훈이도. 다섯 아들 이렇게 여동생 집에 가 있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못 있고 그냥 어머니 모시고 고향으로 왔어요. 고향 와서 자기 아내 무덤에 가서 한참 있다가 드디어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해서 죽으려고 어머님을 먼저 돌아가시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를 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었어요. 못 죽어서 경찰에 잡혀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내가 어머니 따라 같이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 고생시키기 싫어서 천수를 다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죽였다고, 나도 죽여달라고 대성통곡을 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5월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달에 이번 올해에도 어떤 여러분 신문에 이런 사건들 비슷한 게 터질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돈보다 의리였어요. 진짜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동네에 가면 뭔가 이렇게 정이 있었어. 어버이날 되면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 모여가지고 돈을 내서 그 어려운데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바리바리 음식을 싸와서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내가 보기엔 본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더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뭐 일찍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 챙겼어요. 제가 보기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님인데 막 챙기시는 거예요. 정이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가면서 요즘에 제가 어제 어머님 장모님과 통화하면서 어머님 동네에서 어떤 잔치 좀 합니까 했더니만 요즘 안 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이런지 몰라.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느라 약하고 나이 들고 이런 사람 돌아보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하고 어떤 사회복지단체에서나 하고 자기 딸 아들 전화 안 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 사회복지사가 전화가 그렇게 온다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온대요. 또 코로나가 걸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은 전화 안 오는데 병원에서 간호사가 그렇게 전화가 온대. 괜찮으냐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다고. 여러분 공경하는 것은 부양하는 거예요. 부양하는 거. 친부모가 됐던 시부모가 됐던 장인 장모가 됐던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는 한 몸입니다. 맞나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됐다고 했어요. 왜 한 몸인데 내 엄마 네 엄마가 있는 거예요. 장인 장모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면 한 엄마예요. 시어머니가 됐던 내 친엄마가 됐던 불편할 수 있죠. 저도 이해를 해요. 왜 내 낳아주신 내 어려서부터 지낸 문화가 같은 친엄마보다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어려울 수 있고 내 어머니보다 장모님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공경해야 될 부모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면 그런데 섬기면 2배 칭찬받는 거잖아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고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잖아. 그냥 하는 거 그래 그건 너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불편해 힘들어 근데 해. 그럼 하나님 보기에 2배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장모님 시어머니는 내게 복덩어리인 거야. 내게 복덩어리지. 내가 내 부모보다 더 불편할 수 있는데 잘 섬기면 2배의 복이 있으니. 지혜를 가지고 부부가 지혜를 가지고 시어머니, 친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서로 섬기기에 힘을 쓰고 어떻게든 더 섬길까, 어떻게든 더 잘해줄까를 서로가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약속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공경을 놓쳤다면 이 시간에라도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제가 하나 드릴 수 있는 예언은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10계명의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은 부모 잘 공경해서 감사하다는 표현 잘하고 순종하고 어떻게든 부양하기로 힘을 써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